오늘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공교롭게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주제네요. 오늘 오전 오후 모두 기도에 대한 겁니다. 아주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오늘 강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끝에 아직 안 했죠? 43절 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5장 43절 할 차례인데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웃사랑에 대한 언급이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이나 신약, 환난 어느 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언급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여기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전제가 된 상태입니다. 전제가 된 상태에서 특히 대환란이라는 교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환란에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고보서가 바로 그 대환란 교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가까이 오는 형제에게 무조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다가 어느 정도까지 줘요? 우리는 주다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끝까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없으면 어떡하죠? 기도하고 간구해서 또 얻는 것이죠. 그것도 6장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사랑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43절에서 구약 율법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법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원수까지도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할지 이건 솔직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행위적으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옷을 뺏으려면 외투까지도 주고요. 1미리오를 가져가면 2미리오까지 동행하고 이것은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더라도 하라는 얘기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아주 기분 좋게 들여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들여도 되란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와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윤리는, 영적 도덕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종종 있죠.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특히 4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위에 태양이 동일하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의로운 자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는 악인들도 많은 것이죠. 지금 너무나 덥습니다. 주님 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만 내린 건가요? 악인들도 그 비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름이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좋지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받는 거란 얘기죠. 생각해보면 우리 그 선한 사람들에게만 의의 태양, 선한 사람들에게만 은혜의 단비, 선한 사람들에게만 시원한 바람 이 오고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죠. 똑같이 시냇물을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시고 똑같이 구름을 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동일한 태양을 받고도 선한 사람은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그 태양 아래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일한 은총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성품이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란 말 나오는데 온전, 퍼펙트, 완전하단 말이죠. 완벽하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이죠.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라고 이 명령을 따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죄와 연관된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면 가능하겠네요. 부활하면 가능하니까. 부활의 육신은 당연히 죄 없는 완벽하면 되겠지요?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지금 문맥적으로 여기서 문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위에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와 친구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성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성. 이거는 왕국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법이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못해준 사람에게 미워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못해준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의 미움을 없애주시고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면요 상대방에게도 그 열매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넘어가죠. 6장도 5장에서 연결되는 왕국의 규례들입니다. 6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규례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분량이 꽤 길어요. 규례라고는 하지만 5장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5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형벌, 특히 지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6장은 그런 말들은 별로 없어요. 단지 이렇게 행하라라는 그러한 규례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에서의 말씀은 5장과 연관해서 교리적으로는 왕국의 법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 영향이 훨씬 강해요. 교훈적 모습이. 형벌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5장은 왕국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에 행하는 모습이 강조됐다면 교리적으로 6장에서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 또 강조가 됩니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습이라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일까요? 왕국에 들어가는 시대, 환란 시대죠. 대환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은 여전히 풍성하니까 그 양면성을 우리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선에 관한 규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선. 자, 오늘날 자선, 세상도 자선을 많이 합니다. 자선을 했다고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이렇게 풍수해가 나거나 하게 되면은 방송국에서는 어느 재벌이, 어느 사장님이, 어느 회장님이 몇 천만 원 냈습니다, 몇 백만 원 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지는 것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느 형제를 도울 때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주님께 상 받으려고. 형제에게 상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으려고. 근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드러났으니까 하늘의 상 못 받겠네. 왜 드러난 겁니까? 이렇게 억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떠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표현을 했지 않아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 그렇죠?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죠. 위선자. 위선자는 뭐죠? 위선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는 도와요. 그리고 난 도왔다.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들은 2절 끝에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별도의 상을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별도의 상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떠보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더 이상 상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상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선의 기본적인 법칙은 은밀하게. 어떻게 오른손이라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몸이라고 간주했을 때 자기 몸은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을 모를 수가 없죠. 머리가 다 아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을 한 몸으로 봤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세는 뭘까요? 드러나게 보상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 위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보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드러나게 놔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왕국과 연관된 법이라고 할 때는 천년왕국 때 이 드러난 보상이 크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 뭐랄까요, 땅에서 유업을 더 주시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규례도 자선에 대한 규례와 기본적인 법칙은 같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위선자를 비교하고 있죠. 위선자를 비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역시 그들의 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요,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역시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지 공중기도 자체를 금한 건 아닙니다. 물론 대원란 때는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훈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저는 은밀하게 기도해요. 저 골방 가서 기도할 테니까 공중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셔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죠. 위선자들처럼 평상시 기도 안 하면서 골방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남들 앞에서만 거룩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이 없다는 얘기죠. 역시 6절도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의 자세는 은밀하게, 선한 걸 행할 때 은밀하게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우리가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주실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받았잖아, 이미 다 칭찬받았잖아, 이미 다 갈채받았잖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실 방문을 닫고 은밀히. 근데 이것은요, 위선자니 뭔지 떠나서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를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할 때 공중기도에서 진솔한 얘기가 됩니까? 개인기도에서 진솔한 얘기가 됩니까? 개인기도에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인기도에서 때로는 형제를 딱 만나서 함께 형제 어려운 게 있군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진솔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말고 완전히 자기 혼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나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진솔하게 만나죠. 사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의 이 못난 부분, 자기의 은밀한 부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주님께만 아를 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신적인 것, 정말 주님께 나의 걸 다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가요, 공중기도 하건 안 하건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많을수록, 이 만남이 깊을수록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는 기도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헛된 반복, 개혁성경에 이 말을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계속 말을 중복되게 하고 반복되게 한단 말이니까 이거 헛된 반복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헛된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게 헛된 반복일까요? 어떤 게 헛된 반복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교도들과 연관시킵니다.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절에 다녀보셨어요? 불교 믿어보셨어요? 천주교 믿어보셨어요? 혹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어요?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문을 외웁니까? 기도문을 외우죠. 기도문을. 천주교들 보게 되면 자기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뭐 몰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가 본 천주교들은 모두 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로사리를 굴리면서, 자, 기도문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책자를 보고 외우거나 읽거나 합니다. 그건 자기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럴 때 어떤 기도, 저럴 때 어떤 기도, 우리가 보통 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도문들을 싹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요 기도문을 찾고, 이럴 땐 요 기도문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문들이 대부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문 그러죠. 기도문. 주문이에요. 그렇죠. 주문. 그냥 간단하게, 때때로는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알으면 되는데, 자기들의 신은 많이 말해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주문을 또 되게 많이 반복합니다. 로사리아 기도 몇 번씩 하십시오. 그래서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를. 이걸 채워야 됩니다. 뭐 그것이 이제 의무적으로 채워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데, 그럼 자기의 말을 많이 해 드리든지 주님께.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서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할 말도 없는데 많이 말하려면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문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려면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사주시자들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내용은 없고, 그럼 뭐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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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반복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나의 기도문이 돼가지고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안 되죠. 자, 불교도들은 많이 하는 나름대로 주문이 하나 있죠. 나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자, 강단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이제 주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해달라는, 부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암송합니다. 반복. 계속 틈만 나면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의 신이 들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러 왔는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러 왔는데,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어떤 책만 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할 말은 요 책, 요 문장입니다. 읽어드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으니까 누구의 명문장을 읽어드리고. 안 되죠. 자기의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말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 헛된 반복이에요. 헛된 반복. 반복의 내용 자체도 의미가 없어서 헛된 반복할 때도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어도 계속 이 반복하는 것은 헛된 반복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주문을 외우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교도들과 비교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인격적 신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 시간을 오래 갖지 말란 말이 아니라 쓸데없이 할 말도 없으면서 그러지 말란 얘기, 반복하지 말란 얘기지요. 자, 종교성을 위한 형식적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아심이라. 주님은 다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 필요를 주님께 알려드리면 됩니다. 알려드리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알려드리게 하라 그랬죠. 주님이 이미 아시지만 나의 언어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9절부터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우리부터 주기도문 그러죠. 이 주기도문이란 말 자체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써 주문화 시켜버렸죠. 주문. 왜 주문이에요 이게? 주문은 인격적이지 않은 신에게 하는 이 종교 행위지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주기도문은 보통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라는 말인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꽤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기도가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대표적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성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쭉 보겠지만, 근데 굳이 대환란과 연관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훈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이지, 요 문장 그대로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주문에 이런 말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 말하죠. 왜 그 교회는 주기도문 안 해요? 왜 그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자, 일단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만든 것인데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갖다 붙임으로써 사도신경이란 말을 쓴 거지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은 사실이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 중에 비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도 아닙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역시 기도문 형식을 만들어서 이걸 암송할 때 의미 없는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께 내 언어로 드리는 것이 아닌 종교성의 반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 참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대환란 교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되는 기도예요. 하지만 이것을 터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바로 외우라! 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보통 교회들에서요. 정식 대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끝나죠. 그리고 정식 대예배가 아닌 예배들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들도 정식 대예배를 하더라도 목사가 주도하지 않은 교회, 뭐 이제 개척교회도 전도사들이 예배하는 교회 많잖아요. 안수받은 목사가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게 뭐 구역, 신방 등등 모든 종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왜 주문으로 외워야지만 되냐고,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이상하게 보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걸 주문으로 외워 말하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겁니다.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자고요. 그럼 이것은 꼭 예배 끝날 때 해야 되는 기도냐 하면 아니란 얘기죠. 내용을 아무리 봐도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 환란 교리와 또 일반적인 교훈을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단 기도의 대상이에요. 대상. 삼위일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고 한 분이신 건 맞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 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말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의 문서로 봤을 때 문서의 서명이 예수, 지저스 서명이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받았을 때 그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야? 내 아들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네?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렇군.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대상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면은 순서가 잘못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 기도에서는 형식 따질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형식 그냥 무시하고 내 필요한 것들 수시로 아뢰볼 수가 있고요. 또 골방 가서 정식으로 오늘 기도 시간 갖는 거 말고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딱 기도할 때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일일이 형식 따질 거 없이 필요한 말만 딱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기도 시간을 딱 갖고 특히 공중기도 같은 거 할 때는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중기도 하신 분들 많은 분들 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묘사드리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 구속주 하나님께, 그렇죠? 심판주 능력 있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양한 묘사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묘사로서 진솔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이 표현을 자기들의 언어로 하시면 되지 이 똑같은 문장을 하는 말이 아니죠. 똑같은 문장으로 하면 그 주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의 스스로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의 언어로 드리게 되면 이 모델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자, 왕국을 바라는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왕국 하게 되면 이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어요. 왜 천국? 분명히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고 이 지상에 세워지고 문자적 왕국인데 왜 하필이면 하늘천자에서도 천국이라 그러냐? 하늘나라랑 헷갈리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말할 수,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같은 구절에서 왕국과 연관된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던 하늘의 권세로 오는 그 왕국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세워졌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지를 때 세워지겠죠? 그 왕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언제 성도겠어요? 환란 성도죠. 우리도 물론 그 왕국을 기다리지만은 사실 우리는 지상 천년 왕국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휴거를 기다렸죠. 천년 왕국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휴거, 몸의 부활, 주님의 공중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지 지상 왕국에 대해서는 그때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환란 성도들은 정말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자,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막 그냥 때를 부리면서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닌데, 아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겠죠. 처음에 내 뜻과 주님 뜻이 달라는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점점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이렇게 더 경건해지는 것이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양식을 필요로 했던 그런 사람들은 별로 계시지 않지만 과거 힘들었던 시대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의 양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적 기도가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오늘 당장의 양식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달을 벌쳐내면 오늘 양식이 없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에게 그런 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간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계에 대한 것은 이건 육신적 기도니까 하지마,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계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왕국과 연관해서 한번 해석해 보죠. 환난 성도들하고 입장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환난 때 있습니다. 환난 때 경제 생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대환란 때 대환란 성도로 가정을 하고 가정하면은 짐승의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죠. 짐승의 표 안 받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얘기예요. 당장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대환란 때는 아이 뵌 여자에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는 굶을 수 있지만 내 아이를 굶길 수 없잖아요. 아기가 당장 우는데 어떻게 안 줘요? 나는 굶어 죽고 순교하겠어. 대환란 때 나는 죽고 하늘나라 가겠어. 아이한테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분유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절대 나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 기도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기도해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는 정말로 실제적인 기도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기도가 실제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보다 그때가 더 실제적 기도가 되겠죠.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시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더 교리적으로 특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자, 빚졌다는 말은 죄와 연관된 말입니다. 14, 15절도 같은 내용인데 14, 15절,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나. 빚이란 말은 죄의 빚을 말하는 거거든요. 15절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즉 나한테 해를 갖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근거로 감사함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가 맞아요? 후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맞죠? 자, 여러분이 누구를 원수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경멸받지 않고요, 오히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당위성 맞지만 간혹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렇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제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씻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용서받는 게 구원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적 요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성경에 행위구원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환란 때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행위구원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환란 때는 가능해요. 대환란 때는 행위로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줄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것을 근거로, 당연히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 큰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겠지만 징계는 주실 수 있어요. 징계. 적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특정 기도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용서하지 않는다 말하면 그것도 말은 됩니다. 그렇죠? 네. 용서가 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포함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징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환난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13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시험 들면 또 기도하면서 극복해내야겠죠.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죄를 짓게 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그때요. 지금보다 현재 시대보다 더 절실해요. 그것도 천년 왕국 때는 사탄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대환란 때는요 사탄도 있고 세상의 미혹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환난 성도라고 보통 말하고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이때 현재 은혜 시대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시대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구체적인 악의 대상인 적그리스도가 현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의 기도보다 더 절실한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요. 자, 결과적으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기도의 서두도 이제 아버지의 왕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도 왕국이에요. 이 기도의 초점은 왕국에 있어요.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일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던 그 왕국, 현재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에요. 그 왕국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이 기도의 대형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